우리 4장부터 간단하게 보면요. 4장의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1장,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낸 이제 편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장에 하늘 보좌, 하늘이 열리고 이제 보좌를 봅니다. 이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기도해서 열린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열어주신다. 안 여시는 이유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여신다. 그래서 4장에 어린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창조의 죽음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이제 5장에 넘어오니까 보좌에 어린 양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5장에는 구속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올라오면 이제 6장에서는 일곱 인,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그 책을 이제 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디서부터 본론인가 하면 6장부터가 본론, 핵심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렸죠. 1장에서 5장은 도입 부분이고 이제 오늘부터 6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핵심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핵심 이 부분이 끝나면 17장에서 22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 핵심 부분에 심판 부분에 일곱 인이 나오고 이어서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이어서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다 7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을 이제 떼는데요. 오늘 6째 인까지 떼는 게 나오죠. 7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팔이 울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777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는 겹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이 여기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그러면 7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것은 연대기 순이냐? 안 그러면 점점 강화되는 거냐? 안 그러면 한 번 있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3번 강조하는 거냐? 어떻게 맞겠습니까? 연대기 순일까요? 답이 여기 없나요? 답은 있죠. 반복.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말린다 되어 있잖아요. 별이 떨어지잖아요. 산과 섬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근데 뭐가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별이 떨어졌는데 어디서 또 시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은 다 뭐냐면 하나의 7단계가 있는데 주님께서 한 번으로 설명하기에는 또 착각할까봐 7인으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7 나팔로 한 번 더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7 대접으로 설명하시고 4분의 1,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4분의 1만 죽였다가 그 다음에는 3분의 1만 죽였다가 점점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근데 6번째 인을 보면 그 강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별이 떨어져가지고 다 멸망했는데 그게 어떻게 3분의 1, 4분의 1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3분의 1, 4분의 1도 그만큼 많이 죽는다는 것을 주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별이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지금은 끝난 겁니다. 거기에. 별이 떨어졌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나팔이 불면서 다시 재앙이 시작돼요? 재앙받을 사람이 없는데?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런 공정한 심판이 있을 거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7인으로 말씀하시고 7 나팔로 또 말씀하시고 7 대접으로 또 말씀하시고 근데 여기 심판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4말이 나옵니다. 4기수, 묵시록의 4기수라 그러는데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그죠? 그래서 4생물이 나오죠. 보좌 앞에 4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한 생물이 하나씩 오라 부르면 흰말이 나오고 두 번째 생물이 오라 부르면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 네 생물이 하나하나 한 첫 번째 생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부를 때마다 네 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흰말이죠. 흰말은 이거는 정복욕이라 그럽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사람하고 붙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길 때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뭐든지 이기려고 그래. 이 정복욕이에요. 아주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심판은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는가 하면 정복력이 강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세상은 평안한 겁니다. 미국이 슈퍼파워일 때 미국이 핵을 가지고 다 조절하면서 있을 때 세상이 민주화된 나라가 거의 다입니다. 만약에 소련이 됐다면 중국이 됐다면요. 여러분, 그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국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민주화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소련이 그 소련 연방에 있는 그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스탄 나라들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다 놓아준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다 다스렸잖아요. 소련이 힘이 있었더라면 지금 북한, 한국, 일본까지 다 복잡할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기자들도 양심적인 사람 많이 있고, 국회의원도 양심적인 사람 많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나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좀 혼돈 가운데 어렵게 하시려고 한다. 그럼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얼마나 복잡해질까 이제 세상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력이 강한 나라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화를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려고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둘째 생물이 가로되 오라 하니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을 떼셔야 돼요. 어린 양이 인을 떼고 내 생물은 오라 말하고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게 중요해요.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게 내전입니다. 내전인 거예요. 이건 내전.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라 해야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밀 한 대는 성인 하루의 식사입니다. 근데 하루 벌어가지고 한 끼 혼자 먹어가 안 되는 거죠. 식구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은혜스러운 말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죠. 주님께서 심판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주십니다. 회개하도록. 그래서 밀과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는 1년 만에 또 자라죠. 1년만 참으면 돼요. 1년만 참으면. 근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1년 갖고 열매 못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좀 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 봅니다. 청황생말이 나옵니다.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또 오라 하니까 나오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짐승의 병을 옮기게 되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갖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흉년, 사망, 전염병이 돕니다. 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때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 생물이 네 번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는 생물이 말할 건 없고요. 이제는 생물 대신에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생물의 외치는 소리만큼 성도의 기도 소리가 그렇게 힘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십니까? 이 기도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고
저렇게 거만하게 행동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기도죠.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좀 쉬어라. 수가 아직 안 찼다. 더 많은 사람이 순교의 영광을 누려야 된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된다. 기다려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자만큼, 사망만큼, 그만큼 힘이 있는 게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요.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 싸움하러 오는 적만 무서운 게 아니라, 소련이 무섭고 중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떤 성도의 기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이제 때가 됐다라고 운행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6번째 일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각 성과 산은 땅에서 옮기우고 이때 땅의 임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임금이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장군이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 힘 갖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 그 돈 갖고는 안 돼. 그 돈 갖고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강한 그 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탔던 그 리무진 있죠. 그 방탄 그 자동차. 그 현대에서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독일로 보내서 독일에서 완전히 차를 바꿔가지고 모양은 에쿠스지만 실제로 에쿠스가 아니지. 엔진은 에쿠스지만 옆에 있는 그 다 바꾼 거 아닙니까? 유리창 다 바꾸고 총으로 쏘아도 유리창 안 깨진대. 옆에 폭탄이 터져도 안 흔들리지 않는데. 타이어는 아무리 총을 맞아도 그 타이어는 최소한 시속 80으로 30분은 달릴 수 있대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번에 한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타는 차는 몇 번 주저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차를 주문할 때 주저앉을 방지해서 그거를 받치는 그 밑에 것까지도 다 주문했다. 최고의 방탄차는 캐틀락이 만든다. 두 번째는 벤츠가 만들고 BMW 3개밖에 못 만든대. 안전할까요? 운전기사가 잘해야지. 운전기사가 마음 잘못 먹으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경호원이 마음 잘못 먹으면 경호원은 총차고 안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경호원이 집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만사 다 귀찮아 자기는.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이아나가 그 런던에서 그 파파라치에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 다이아나 운전한 사람, 우리는 다이아나가 좋은 차만 타면 될 줄 알지만 다이아나를 몰시고 다니는 그 운전한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 그때 어려웠다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었다 그래요. 파파라치는 따라오지 자기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 그러면 인간의 한계도 인간끼리도 이 규모가 보장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주시는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섭니까? 자, 그 다음에 정리미 적용해봅니다. 첫 번째, 끝은 누가 정한다고요? 끝은 하나님 정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끝은 여러분 정하려면 안 됩니다. 끝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뭐랍니까? 좀 더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니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해서
낭패 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끝이 누가 정해줍니까? 예수님이 정해주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끝까지 기다려서 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 아닙니까? 얼마나 욥이 중간에 끝내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주님이 주신 결말을 욥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끝은 누가 낸다고? 끝은 하나님이 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좀 쉬어라. 아직도 쉬어야 더 할 일 많이 있다 내가. 끝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자꾸 맡겨야 돼.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으로 인해 무너져야 새로운 땅과 하늘이 임합니다. 지금 이거는요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막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무너져야 임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무너뜨리고 주님이 무너뜨리실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귀한 걸 세워주시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제대로 보이니까. 여러분 하다가 잘 안 되죠? 괜찮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것 말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거 가져가시는구나. 한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성역 공부를 만들다가 한나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걸 배웠어요. 한나는 통이 큰 여자예요. 한나는 기도하는 거 보면 스케일이 진짜 커. 한나 스케일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바치리라. 이야, 참. 삭도를 근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이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고생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이를 내가 평생 키우겠다는 말은 나도 평생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한나의 스케일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아이 돈 벌어서 뭐 좀 주님 교회 봉사하고 그런 스케일이 아니에요. 한나의 스케일은. 한나는 뭡니까? 내가 아들만 주시면 평생 그를 바치겠습니다. 이야, 스케일이 그래. 통 큰 엄마가 통 큰 아들을 키우는 거야. 좀 통이 커셔야 돼, 우리도 좀. 땅 들어서 통이 커야 돼. 근데 그 통 큰 것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한나에게 뭐가 많았죠? 슬픔이 많았죠.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구박당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다른 아이들 쳐다볼 때마다 한나는 슬펐을까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경험이 있어야죠. 주님 주신 새로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서 여기서 재앙이 쫙쫙 진행되면서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평소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째 인을 뗄 때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에 이르서 누가 능히 서리하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원래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잘 안 믿으면 나중에 잘 안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잘 섬기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좋은 기회가 와도 그때 놓치는 겁니다. 이들은 산과 바위에게 이릅니다. 왜? 평소 산과 바위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 앞에 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평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토미 던지에 대해서 3부, 2부 조금 말씀드리고 1부 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토미 던지는 우리 청년들이 윌로크릭 교회 갔을 때 우리가 토미 던지의 책을 읽고 토미 던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식축구는 우리하고 이렇게 잘 관련이 없어서 그렇게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은 사람이 톰이 던지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에서 톰이 던지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 습관의 힘의 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톰이 던지가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죠.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너무 잘했는데 흑인이기 때문에 미식축구에서 쿼터백, 그러니까 주장 자리를 안 줍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나는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 과정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과정을 밟고 이제 수비수들 뭐 코치해주고 코치 보조하고 그렇게 쭉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팀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의 구단주가 토미 던지를 감독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미 던지가 이제 그 구단의 이제 그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의 감독으로 갑니다. 토미 던지가 강조한 건 단 하나. 진짜 중요한 내용. 일단 경기가 벌어지면 생각하지 말고 배운 대로 습관대로 움직여라. 예를 들면 적의 이마가, 상대방의 이마가 저쪽을 향하고 있다면 너는 무조건 저쪽으로 뛰어라. 왜냐하면 생각하면 1초가 늦거든요. 1초가 늦으면 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라도 네가 빨리 가 있어야지 공을 리시브 할 거니까 적의 발의 방향, 어깨의 방향, 머리의 방향이 어디인지 보고 배운 대로 무조건 가라 그냥. 그래서 선수들이 그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벌어지면 잘 뜁니다. 그런데 항상 결승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기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 뛸까? 저리 뛸까? 1초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슈퍼볼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미 던지가 나를 믿어라. 근데도 결승전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토미 던지 아들이 자살해 죽습니다. 토미 던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자기 아이들도 얼마나 모범적인지 토미 던지는 늘 가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서 라카에서 타월도 정리시키고 선수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고 선수들도 가족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빠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좀 보게 해주라고. 그래서 가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감독인데 그 아들이 자살해 죽어요. 자, 우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아들이나 잘 관리하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때 선수들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토미 던지 감독을 위해서, 이 슬픔을 당한 감독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믿자. 그래야 결승전에도 생각하지 않고 감독이 말한 대로 상대방의 어깨가 저쪽이면 저쪽으로 뛰고 이마가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뛰고 그래서 슈퍼볼을 10번이나 우승했다는 거. 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아이들 중간고사 친다고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아이들 기말고사 친다고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뭐 중요한 일이 있다. 이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할 때나 중요하지 않을 때나 우리는 똑같이 해야지만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평소는 잘하다가도 꼭 중요한 순간 오면 그때 명철을 의지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명철을 의지하면서 발을 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늦지요. 벌써 저건 저기 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지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맞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은 시간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고3이 됐다고 안 옵니까? 중요한 일이 아이들 앞에 있다고 교회 빠지고 그거 하라고 합니까? 그거는 시간 있어서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져요. 습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이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평소 하던 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학하잖아요. 아이들 개학합니다. 교회 학교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개학했다고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개학했다고 시험때라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학기 말이라고 아이들이 팍팍 줄고, 학원 가기 시간 된다고 아이들이 줄고, 다 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시간 많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결론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노의 큰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질서를 잡으며 그의 통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주님이 통치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 자녀들은 어떤 가정인지 그걸 보여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비슷한 말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겁니다. 물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어떡합니까? 왕, 임금, 귀족들, 강한 자들 모래 위에 지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위에 짓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